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한 절 봤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강론주 18권 9809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부분부터 참조하시면서 같이 강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개론 볼게요. 19장에서부터 20장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장이죠. 21장, 22장인데 두 장이 남게 되는데요. 그 전에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시면은 만왕의 왕, 바로 어린 양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승리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큰 음녀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멸망시켰으므로 승리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리한 결과는 바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실체, 하늘에 있는 교회, 그걸 이제 이루시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 교회 승리 내용이고요. 그 승리는 이제까지 확인하셨던 내용은 철저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내용과 관련된 승리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22장 마지막 장까지 바로 이 의미는 계속되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도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는 대로 성경의 본 주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이심을 확인해 주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승리에서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승리의 기대감에서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의 어떤 승리의 반대가 패배니까요. 패배의 어떤 그 슬픔 혹은 굴욕, 그런 것들을 다 만회해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인 절대 진리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증거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19장 1절에 보시면은 이어지는 말이 있죠.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보시면 접속사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또 이런 접속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계시하신다라고 할 때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구조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보여준 내용이 바로 성경 신학이잖아요. 언약하셨으므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접속사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아주 귀한 언어죠. 그래서 그 그러므로는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신학의 시종 1쪽에서부터 이게 9882페이지에 마치죠. 이제 곧 마칠 텐데 한 번도 어느 페이지도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를 또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빼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 가지는 절대 진리의 권한이고 바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 그래서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은 분명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앞에 18장에 있었던 일들은 큰 음녀가 멸망하는 사건이었고, 자, 그건 이제
앞부분에 살펴봤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위해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일단 앞부분에 있는 본문이겠죠. 그 본문은 큰 음녀를 멸망시킬 때 그 멸망하는 현장에 뭐가 보이냐 하면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나옵니다. 예, 그게 그 큰 음녀를 멸망시킬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실체인 거죠. 예, 피 흘린 성도들, 순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성 안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이거 이겼다. 저 적들을 저렇게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제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일반 역사에서 생기는 환호가 아닙니다. 큰 음녀가 멸망해서 좋아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저기 안에 그들로부터 죽은 성도들의 피가 거기 있어요. 그럼 박수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치는데 죽은 성도가 있다니까요. 여기 어린 양이 여기 있어요. 오래전에 맥없이 죽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는 찬양을 못해요? 꼴 놓고 와 이거 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승리예요. 그 승리는 그러니까 누구 감정을 함부로 못 내어 세워요? 이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게 어려워요. 너무 명쾌하거든요. 여호와 중심으로 가는 게 너무 명쾌해요. 그 다음에 감정은 막 함부로 못 써요.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잖아. 이래도 좋냐? 죄송합니다. 말씀이 왜 좋으세요? 항상 물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여호와라는 주어가 빠지고 주권과 은혜가 빠지면 사단에 입하고 똑같죠. 사단도 그분이 전능자임을 알고 떠든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여기가 나오죠? 할렐루야라는 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무엇을 찬양하냐 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바로 승리와 연관이 되고요. 아까 성 중에서 성이 망할 때 망하지 않는 성도들의 피가, 순교자들의 숫자와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전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감정의 기쁨 속에 내가 좋아하는 감정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뭐지? 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있던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모셔서 이제 교회 시작하는 날, 그때 장안중고등학교 장로님들 한 7분도 오시고 해서 했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대학생 청년 집사들이라고 또 자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강남노예 체제고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이게 목이 메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고 이제 우리도 교단도 있고 이렇게 누구에게 떳떳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게 울먹였어요. 기도를 다 못하고 내려왔죠. 근데 어떤 형제가 하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웅계야, 감정이 감정을 먹는다. 이게 뭔 말이냐? 감정이 감정을 먹는 게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좋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건지 나는 헷갈릴 때가 참 많다.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죠, 사실. 근데 성경이 이 답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의 순수함은 성경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걸 사람이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저 모든 사건에서 주관자가 여호와라는 사실밖에 분명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찬양할지 그것도 몰라요. 두려워 떨 수도 있고요. 두려워 떨 수도 있고 하필 저 방식이야 라고 탄식할 수도 있어요. 가정교회 같으면 이게 무슨 교회라라는 자녀들이나 어떤 선배들의 모습에 상처받은 자의 어떤 한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냐. 그게 2016년 이후로 가장 이제 듣기 무서운 말이었죠. 왜 어른들이 싸웠는데 우리가 더 그 해를 받아야 되고, 친구도 왜 몰래 바깥에 나가서 만나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뭔지까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니라. 자, 할렐루야를 부르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심판에 참되고 의로운 심판, 참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그 한가운데 바로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있는 바로 그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꼭 이루세요. 당신의 방식대로 이루는 거죠.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피를 좀 그만 흘리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리스도가 이미 돌아가셨고 이 글을 95년에 쓰니까 예루살렘에도 수십만이 죽었고 그 교회도 없어졌고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처럼 순교당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많은데 이젠 그만하셔도 안 됩니까?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6장 10절에 나왔어요. 답을 지금 줘요. 지금. 심판에 참되고 의로운 것의 심판은 내 방식으로 내가 내 때를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억울할 자는 속이 터지도록 억울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666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가겠죠. 이 심판의 마지막 대상이 이제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고 이적을 일으키면서 유혹하던 자. 구약으로 보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한 40가지 정도 표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자, 6장 10절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8장에 가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자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숫자를 지금 와서 이제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지금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3절에 가면 두 번째 가로되 다시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다. 그러니까 6장 10절에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쯤에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보상 시기와 우리가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신의 방식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의롭다. 정의로운 심판이죠. 우리가 볼 땐 시기가 너무 늦고 너무 부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얼마나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 있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연기는 구약 제사의 성취인데요. 구약 제사의 성취에서 그 연기는
8장 3절에서부터 5절에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기도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 기독교의 역사가,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세계 교회사를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권현익 선교사님의 그 책이 좀 큰 영향을 줬죠. 알프스산이 그래서 알프스산이구나. 아라랏산이 저렇게 계곡이 만들어진 게 저기서 도망가다 더 이상 못 가면 잡혀서 죽어야 되거든요. 교황한테 잡히기 위해서 도망가는 곳이 알프스산이었고요. 알프스 계곡이었고, 동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쫓겨가서 숨는 곳이 아라랏산이었고, 우리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게 왜 승리일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여호와가 하시니까. 그게 할렐루야의 찬양의 내용이구나. 자, 그 연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24장로들과 내생물이 나와요.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었죠? 앞부분에 나왔어요. 4장과 5장에 보면 나왔죠? 4장과 5장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한 계시, 주의 영광과 권세, 주의 진노와 심판, 주의 승리와 왕국인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그 영광의 권세가 나오는 데거든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24장로들과 내생물이 나옵니다. 24는 12잖아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12사도, 그 다음에 12문, 12진주.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완성과 관련된 개념이 12라고 상징적으로 보셔도 전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12지파, 12사도, 12진주, 계시록이 22장에 가도 12반석. 그래서 이방과 유대가 하나가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하늘의 이 할렐루야와 땅의 할렐루야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이 이 구조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영생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한마디는요, 말씀에 근거를 둔 성도들의 진리 안에서 한마디는 다른 어떤 얘기와 섞을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촉이 생기면서, 이게 성경의 문자라는 게 이게 일반 문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구나. 뒤에 심판 내용이 20장인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또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어떨 때 부르는 거냐 하면 언약대로 이루셨을 때. 그럼 아멘 속에는 여호와의 의미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방식은 주권적이에요. 아까 그 방식이었죠. 큰 성을 멸망시킬 때 성도들의 피가 분명히 보여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4장과 5장에 나왔던 이 생물들이 11장에도 나오죠. 또 아까 6장에 나왔던 순교자들이 함께 아멘, 언약대로 이루신 당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성경의 용어니까요. 성경에 근거한 강론을 하실 때는 어떤 분이 아멘 할렐루야 해주셔도 돼요. 그게 진리 안에서 교제의 표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떤 분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학술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와서 강론 듣는다고, 알고리즘 덕분에 듣는다고 숨어서 받는가 봐요. 근데 알고리즘이 올려놓잖아요. 너 이거 봤지라고 올려놓는데 뭐라고 묻냐면 그 성도님들이 박 목사님 강의 다 알아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알아듣죠. 알아들으니까 하지. 그리고 성경대로 하는데 못 알아들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거기서 강의 못 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성경대로 하시면 되죠. 성경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경대로. 그게 이제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영광과 권세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진노와 심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추상적이고 논리가 좋고 그냥 포장만 언약 성취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진노가 임하는 거죠. 수십 년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주복은 77년이 창립이에요. 우리 49년인데 49년 말씀운동은 7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되거든요. 77년, 79년이니까 45년이 벌써 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조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이 운동합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확인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과 내생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자, 이쯤에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분리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함께 하냐? 나중에 20장 4절에 가면 순교자들도 이 보좌에 같이 앉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아멘 할렐루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치가 있는 거예요. 통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통치예요. 통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통치인 거예요. 통치행인 거예요. 통치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의하면 보통 통치가 아니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통치예요. 그런 통치는 없죠. 이 세상에. 네? 어떤 정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환호는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경배하여 가로되 다시 아멘 할렐루야. 언약대로 이루셨군요. 진짜 당신이 전능자이시네요. 이걸 24장로들이 순교자들 그 다음에 피조 만물이 이제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스라엘 성도, 이방 성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더 나오는데요. 오롯이 여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됐으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통일시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이름이 딱 통치자로 어린 양 아버지가 모든 심판 권세를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그 어린 양이 통치하는데 놀라웠던 비밀은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주의 성도들도 1차적으로는 순교한 자들이 거기에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최초에 약속했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루시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9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전능한 하나님 통치를 찬양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6절에 접속사 나오죠? 또는 앞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하려면요. 그러므로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는 결국 어디로 가니까? 여호와로 가니까.
좀 붙여놓고 가요. 생각을 딱 좁히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정리가 된다는 말은 누구의 지정의가 빠진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까지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인가에 그거 나오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리스도 없이 보는 자기네들만 받았다는 그 법은 의문이라는 게 문자로 기록된 법은 무슨 법이라? 사망의 법이라. 글자 그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지 않으면 그거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이가 좋은데 우리 법대로 하자 이러면 뭐 하자는 얘기죠? 싸우자. 너 죽고 나 죽고. 너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게 세상 법의 본질입니다. 그것도 통치인 거죠. 사망과 음부가 권세거든요. 사단이 그걸 쥐고 있잖아요. 한번 따져보자. 근거를 제시하고 여기에 이제 사망 권세의 현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야고보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 혓바닥이 혀놀림이 천지를 다 태워버리는 산에 있는 자연 만물을 태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 내 멋대로 놀리는 순간 교회와 그리스도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여기 답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부터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여기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통치하는 자가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내용은 여러분 이거 여호와입니다. 예,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메시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을 보는 자들, 이걸 여호와라는 호칭, 고유명사를 살려놓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게 여러분 아도나이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대문자 L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문자 L을 보시면 99%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전부 여호와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호와.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언약대로 이루는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그 다음에 곧 그가 누구냐 하면 여기 전능하신 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어떤 개념의 번역이냐 하면요.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서에 보면 바벨론을 몰아내고 구원자를 보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쓰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 만군은 여호와의 호칭 가운데 뭐냐 하면 체바오트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체바오트예요. 여호와의 호칭이 19장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의 핵심이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내 구원을 기뻐하는 쪽으로 본문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호칭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 체바오트,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 하면 아도나이라는 게 있어요. 아도나이는 어느 속에 들어있냐 하면 여호와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경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나올 때는 본문에 바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렐루야라는 것 속에 전부 여호와 호칭이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제 성경 계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데 뭐 하는 곳이냐? 순교한 자들과 성도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24장로들과 영적인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 아도나이, 주 속에는 주가 여러분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다음에 여호와라는 의미가 아도나이가 되고 거기에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여기에 다 완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이 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관통이 되면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주제는
고유명사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그 사역의 영광 계시다. 성경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보시는 것처럼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이 이름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안전 속에서, 부여 속에서, 어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 우리나라 1, 2 그룹 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내년 순수익이 1,000조가 된답니다. 1,000조. 내년 1년 예상되는 순수익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한국 모든 걸 다 이제 K로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뭘까요? K신학. 근데 K신학은 벌써 7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처음에 시작했던 교단, 진보 교단이죠. 그 교단의 그 김재준 박사 후예들이 세운 저기 한신이라든지 그 대학에서 학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는 K신학이다. 대안이 있다.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이제 대안이 있다. 다음에 열리면 반드시 신청하려고 다른 거 다 못해도 거기 가서 대안이 있다. 당신네들 선배 김재준 박사가 제시해놨던 문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모세오경이 신화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신화가 아니다. 그리고 신화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제바오트, 여호와 속에 아도나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신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여기 나오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물질을 하고요, 영혼하고 하늘과 땅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체바오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낱말에서 전부 다 뭐가 돼? 다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선지서에서 하고 있어요. 선지서 첫 번째가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방의 왕이 유대인을 품고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 대제사장 구도로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어디 나오죠? 솔방울도 뭐 한다? 제물이 된다. 스가랴인가요? 거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부 찬양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교자들의 영이 순교자들의 그 영혼과 순교자들이 이 땅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바로 그 통치 국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는 뭐 많죠.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로다라고 만들어주신 하와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시작했던,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아라.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런 비유를 많이 쓰셨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바로 그게 혼인 기약입니다. 혼인 서약인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럽니다. 신부가 준비되었고 신부에게 허락했어요. 허락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권한이 있냐면 신랑에게 있는 거죠. 신랑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그 온 망가진 술람미에 대해서 술람미가 부르잖아요. 당신 조건 없이 나랑 혼인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당신 가면 안 되지. 그 옆에 있는 하녀들 보고 시녀들 보고 빨리 가서 우리 신랑을 데려와라. 모양으로 보면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신랑을 만나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있거든요. 5장에 망가진 몸이 나오지만 1장과 4장에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망가진 몸으로 신랑을 준비하는 술람미. 그 망가진 몸이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순교자들이죠. 당신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작 신랑이 나타나면 부끄러워서 숨어야 될 몸인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그럼 언약은 어디 갔지? 내가 뭐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와 혼인서약을 한 게 아니잖아. 이걸 마지막에 남겨두는 거죠. 그 아내가 예비하였은즉 그에게 허락하사, 여기 나오네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합니다. 이 세마포를 여러분 누가 입었냐 하면 6장 11절에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뭘 줘요? 흰 두루마기 주죠. 두루마기 줍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서 뭐 하죠? 세마포로 싸죠. 세마포로 싸고 바로 무덤에 넣는 모습이 나거든요. 그건 피 묻은 세마포가 되겠죠. 그 상처가 있는 그것으로 이미 예고가 된 바로 그와 같은 순교자들이 함께 또 24장로들과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까지 찬양하는 내용이 되고요. 이 세마포는 여기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이라는 말, 의로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는 허락해준 자. 아까 허락해준 세마포니까 허락해서 입게 해준 세마포. 입은 것은 뭐냐 하면 8장에 나왔던 8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자들. 자, 그러면 할렐루야 조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그 자체, 그게 바로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예. 그 방식과 양식과 시간과 장소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이 9장 9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끝나고 혼자 생각하다 보니 시간을 제가 어겼어요. 원래 이번 주는 제가 바로 마치는 대로 와야 되거든요. 맞죠? 마치는 대로. 제가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10분 앞당겨서 우리 재직회도 있고 해서 19장 9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메모하고 앞으로는 바로 강론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받아야 될 영광스러움이 이 한 몸에 이 부족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한 이 몸에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히 어떤 찬양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할렐루야 아멘 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하옵나니 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초두에 약속하신 것처럼 지키고 듣고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여기에 어느 한 사람도 한 지체라도 한 동역자라도 낙오되지 않고 이 말씀 지켜가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